샬롬, 반갑습니다. 서울에 4대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4개의 대문이 있었는데요. 동쪽으로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고,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고, 남쪽에는 쓰레기하고 배설물들을 버리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북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은 성전에 이르는 문으로 제물인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못은 온천수가 가끔 땅의 기압에 의해서 치솟아 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유대 나라 각지에서 몰려든 병든 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죠.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런 상태니까 이곳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비극적인 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그마치 38년간이나 거기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셨는데, 38년이면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세월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가 7절에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아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병세가 위독한 사람하고 좀 덜한 사람하고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 가운데 진짜 중병에 걸려서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거동도 못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 못에 안 들어가도 나올 수 있는 배탈 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베데스다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난치의 병이라도 치유가 되는 길은 열려 있지만,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모순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 바로 온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구약시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누구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만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축복을 받는 길이 확실하게 있었지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건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면요, 죄도 자기가 짓고 구원도 자기 능력으로 받겠다는 우스 모양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죄만 지었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구원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38년간 병자로 지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말했어야 합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이 가관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할 때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에 다 있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온 게 몇 년이에요? 자그만치 38년입니다. 그 정도 시도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살아봤으면은 이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 세상이 너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만 하면 손해보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실수가 있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깔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깔본다는 거 하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방법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은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인 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 들고 걸으라면 걷는 거예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고침받고 일어나서 걸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쉽게 하셔야 돼요. 물론 저 자신도 되지도 않을 내 방법으로 오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내 방법을 내려놓았는데요. 그때부터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따르십시오. 그게 진짜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른 사람들도 그 순간 찬양하던 분들은 있어도 하나님 믿다가 망했다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다른 신자들 욕하는 사람은 봤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손해더라 이러면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손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 붙잡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